아마 오늘 성경 봉독할 때 시편 말씀을 읽어서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시편 설교를 간간히 하려고 합니다. 원래 교율력에 따른 성서 정과에 의하면 시편도 포함되거든요. 구약 성경, 서신서, 복음서의 말씀, 그리고 시편 말씀에 담겨 있는데 시편은 주로 성시 교독을 통해서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하는 적이 거의 없었는데 올해는 간간히 시편을 설교 본문으로 택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교율에 따르면 오늘이 주연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연절이라는 낱말의 뜻은 주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절기, 영어로 하면 에피파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어떤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어떤 사람인지는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의 표징을 통해서 그분이 메시아 되시고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현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연절에는 주님의 현현에 관한 말씀들을 쭉 살펴보는데 동방박사의 별을 통해서 저분이 특별한 아기구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울려 퍼진 음성을 통해서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표적 이야기,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이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십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표징을 통해서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절기를 일컬어서 주현절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주님의 현현을 드러내고 있는데 시편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36편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을 읽어보면 조금 과장이다 싶을 정도로 이 세상을 너무 아름답게 핑크빛으로 묘사를 합니다. 온 천하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십니까? 딱 단적으로 물어서 여러분은 낙관주의자입니까? 아니면 비관주의자입니까? 세상을 그리라고 하면 어둡게 그리십니까? 아니면 아주 밝은 차색으로 그리십니까? 제각기 다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세상을 너무나 아름답고 찬란하게 묘사를 하는데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하늘에 가득 차 있고 주님의 미쁘심은 궁창에 사무쳐 있습니다.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의 분위기도 비슷합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너무나 자주 사용되어서 웬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일컫는 네 가지의 낱말이 있습니다. 네 가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인자, 성실, 공의, 공법. 이게 하나님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속성입니다. 그래서 그 낱말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낱말의 원어가 되는 히브리어로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헤세드, 에메트, 체데카, 미스바트. 그런 걸 알 필요는 없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는데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전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네 가지 속성이 온 세상에 충만하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 공의와 공법이 온 세상에 충만하다라고 아름답게 묘사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동의하시는가 묻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정말 그런가?
이렇게 의아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가득합니까? 그러면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겠고 노멘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그렇게 충만한데 요즘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십시오.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고통에 가득 차 있습니까? 왜 이렇게 불의가 만연하고 불의한 세력이 득세를 합니까? 이게 과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살아있는 사회의 모습입니까? 이렇게 항변을 하면 대답하기가 공색해집니다. 한강 작가가 노벨상 수상을 할 때 그 연설 중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계는 왜 이토록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운가? 동시에 세계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가? 이 역설적 모순을 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한강의 작품들을 보면 대부분의 소재가 폭력적인 세계에서 인간이 겪어야만 하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실을 묘사하는데 고통에 대한 감수성이 정말 예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읽다 보면 그 고통이 그냥 읽는 독자들에게 그대로 전해져 옵니다. 환멸이 일어날 정도로 고통스러운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세상이 또한 말할 수 없이 아름답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한 이 세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이게 한강의 질문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엔도 슈사코가 쓴 침묵이라는 소설에도 그런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일본에서 천주교 박해가 심해지면서 믿는 사람들을 전부 붙잡아다가 가두고 고문을 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바닷가에 나무 기둥을 세워두고 거기에다가 믿는 사람들을 다 묶어두고서 고문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밀물이 밀려 들어오면 그 묶인 사람의 머리까지 파도가 넘실거리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합니다. 그 장면을 언덕 위에서 신부로 하여금 지켜 내려다보게 하면서 배교해라. 네가 지금 신앙을 부인하면 저 사람들 풀어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차마 배교하지는 못하고 그 장면을 내려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하면서 내뱉은 말이 비슷한 얘기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슬픈데 주님, 바다는 저렇게 푸릅니다. 여기에서도 고통과 기쁨이 함께 담겨 있는 세상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본문의 말씀에도 그런 역설과 모순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너무 아름다운 세상의 모습만 그려져 있는데 그 앞과 뒤를 보면 정반대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세상의 모습, 불의하고 악한 사람들이 설치고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의 고통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핑크색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검정색으로 색칠을 하고 있습니다. 탄식을 하죠.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득세를 합니까?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잔악계나 악한 일만 도모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의 길교에 대해서 탄식을 합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남 속일 궁리나 하고 범죄의 길을 고집하며 한사코 악을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득세하고 횡행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두운 세상의 현실을 얘기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적나라하게 겪고 있는 모습이고요. 불의하고 악한 세력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상처를 입고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5절부터는 분위기가 전환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개입하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묵과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사랑과 공의를 펼쳐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바라보고 어두운 세상 현실 가운데에서도 아름다운 풍경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누가 보면 그거 착시 현상이야. 지금 세상을 똑바로 보는 게 아니야. 망상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믿는 사람들의 눈에는 어둡고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사랑의 손길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평범하고 어둡게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20세기의 가장 대표적인 유대 철학자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모든 저서가 우리말로도 번역되었는데 우리의 일상이 기적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음식을 앞에 놓고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의 놀람을 표현하도록 훈련받았다. 물 한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는 영원한 창조의 신비를 기억하며 기도한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잊게 하신 당신을 기리나이다. 일상의 사소한 일들이 모두 기적을 나타낸다. 빵이나 열매를 먹고 꽃의 향기나 한 잔의 포도주를 즐기고 계절마다 처음 맺히는 과일을 맛보고 무지개나 큰 바다를 바라보고 꽃을 피우는 나무들을 살펴보고 토라의 스승을 만나고 좋은 소식, 나쁜 소식을 듣고 이 모든 일을 하면서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도록 가르침 받았다. 생리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말한다. 모든 육신을 고치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당신을 기리나이다. 이게 세상의 평범한 일상의 현실을 바라보는 믿는 사람들의 시각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하늘에 가득하고 주님의 미쁘심이 궁창에 사무쳐 있습니다.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은 우람한 산줄기와 같고 주님의 공평하심은 깊고 깊은 시면과도 같습니다. 주님은 사람과 짐승을 똑같이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네 가지 속성,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이 온 땅에 가득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이 하늘보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넓고 산맥보다도 우람하고 바닷속 깊은 심연까지도 미치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아름다운 고백은 그러한 믿음의 배경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거기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합니다. 세계는 왜 이토록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운가? 동시에 세계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가? 한강 작가의 질문에 대해서 감히 대답한다면 이 세상은 불의와 죄악의 폭력에 물들어서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세상이 세상으로 내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취할 길은 폭력적이고 불의한 이 세상의 질서와 논리에 가담하지 말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 날개 아래 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이 세상이 더욱 아름답고 멋지게 펼쳐져 갈 수 있습니다.
7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어찌 그리 값집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습니다. 여러분, 날개 그러면 무엇이 연상됩니까? 날개, 여러 가지 연상이 되겠죠.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제일 먼저 연상할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면 가장 거룩한 공간인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에 법궤가 놓여 있는데 법궤 위에 날개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룹이라고 불리우는 천사의 날개가 양쪽에서 아주 활짝 날개를 펴고, 그것이 곧 하나님 임재의 상징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날개 하면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면서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네 자녀를 모으려 하녀리 몇 번이더냐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와 같이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생명이 얼마나 풍성한지 8절을 보면 아주 실감나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그들이 배불리 먹고 주님이 그들에게 주님의 시내에서 단물을 마시게 합니다. 얼마나 실감나는 표현입니까? 잔치자리에서 아주 기름지고 살진 고기들을 실컷 먹으면서 주님 베풀어 주시는 생수 단물을 꿀꺽꿀꺽 들이켜 마시는 잔치자리가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혹시 소고기를 배 터지게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소고기 중에서도 가장 값비싼 특수 부위 배 터지게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그런 적이 별로 없을 겁니다. 소고기가 값이 비싸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같이 먹으려고 하면 눈치가 보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청년회장 덕분에 소고기를 정말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그것도 특수 부위로. 청년회 수련을 가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청년회장이 자기 아빠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빠, 그래도 내가 청년회장인데 회장 부모로서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니야? 그래서 소고기를 아주 잔뜩 싸줬다는 거예요. 바베큐 파티를 하는데 먹어도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젓가락을 놓으마 하고 남긴 걸 또다시 저녁 때 야식으로 먹고 거기에서도 또 남아서 이튿날 아침에도 먹고 그렇게 많이 먹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8절에 나오는 장면이 그런 풍성한 잔치자리를 연상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고기를 먹거든요. 특별히 화목 제사를 드렸을 때는 제물로 바친 고기를 그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나누어 먹습니다. 그런데 규정이 있습니다. 그 화목 제사의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을 때에는 이튿날까지 남김없이 먹어야 됩니다. 가능하면 첫째 날 다 먹어야 되고 아무리 늦어도 이튿날까지는 다 먹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때까지도 다 먹지 못해가지고 3일째 넘겨가서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제사가 무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무효로 하십니다. 부정하다고 여기십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당일, 늦어도 이튿날까지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소 한 마리를 제물로 바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무슨 수로 이튿날까지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다 먹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온 동네 사람을 다 불러 모아야 됩니다. 너는 돼, 넌 안 돼. 이렇게 가릴 수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미운 사람, 고운 사람 할 것 없이 전부 다 불러 모아서 함께 먹으면서 잔치를 벌일 때 적어도 이튿날까지 그 고기를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며 잔치자리를 벌이고 서로 간에 화해를 하는 화목제사의 본래의 취지가 그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음식을 나누고 즐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화목제사의 규정을 정해 주었고요. 그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풍성한 생명의 잔치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한 가지 표징 중의 하나입니다. 주님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그들이 배불리 먹고 주님이 그들에게 주님의 시내에서 단물을 마시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9절에서도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의 샘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아멘. 여기서 얘기하는 샘과 빛 두 가지는 너무나 중요한 생명의 상징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이 땅의 모든 생명체들은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동물이나 식물이나 할 것 없이 이 땅의 모든 생명체들은 햇빛과 물에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어둠의 세상에 찾아오신 참된 빛이 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견디기 힘들 정도로 악하고 불의한 세력에 의한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처럼 눈만 뜨면 불의를 도모하는 사람이 있고 눈만 뜨면 남을 속이고 등쳐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한강 작가의 말처럼 세상은 너무나 폭력적이고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더할 수 없이 아름다운 곳이 세상입니다. 그 까닭은 이렇게 불의하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사랑과 공의의 손길이 구석구석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 공의와 공법이 온 우주에 충만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어둠에 빛을 던져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를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고 불의한 일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주눅들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죄의 깊이보다는 하나님 은혜의 높이가 훨씬 더 높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하늘에 가득 차 있고 주님의 미쁘심은 궁창에 사무쳐 있습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은 우람한 산줄기와 같고 주님의 공평하심은 깊고 깊은 시면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떤 어둠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찬란한 빛을 이 땅에 던져주시고 참빛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죄악이 지배하는 것과 같은 어둠의 현실에 갇히지 말고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빛 가운데 걸어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9절과 10절의 말씀이 한 해 동안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샘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친히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의를 변함없이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